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격, Person of Christ,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 Works of Christ 배웠잖아요. 이 모든 걸 이제 딱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 언약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보면서 십자가의 속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친 관계를 살펴봤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 이제 하늘에까지 주님이 미친 그 사역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루터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을 기름틀에 쫙, 이 성경 66권을 기름틀에 쫙 넣고 짜면 한 방울의 기름으로 나온대요. 그 기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왜 웃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뭐로 나눕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성경을 또 되게 아프네. 성경을 또 이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뭘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나눌 수 있어요. 이루어진 것과 아직 안 이루어진 것. 아, 그렇게 제가 질문할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자,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그렇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최초의 복음 또 신학책 보다 보면 원시 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성경을 창세기 3장 15절 이전과 이후로도 볼 수 있다. 충분히 동의가 돼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첫 약속이 나타나게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가가지고 여러분 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세기와 계시록을 쭉 이끌어나가는 이 날줄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시대의 어떤 인물들, 사건, 성전 제도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신구약 중단기가 있었고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도 교회 시대를 거쳐서 쭉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이제 여기서 완성 충만한 성취가 될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루터가 한 비유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성경 66권을 기름틀에 놓고 짜면 잉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한 방울로 나온다. 적절한 비유.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날줄들을 쭉 끌고 나가는 게 인물들. 모형, 예수님의 모형, 사건, 어떤 제도, 이런 거. 또 이렇게도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집 짓기 전에 여러분 겉에다가 막 뭘 두르죠. 이게 뭐예요? 집 짓기 전에 겉에 외벽을 세우잖아요. 비계를 세우잖아요. 비계를 세우고 작업은 어디서 해요? 이 안에서 하죠. 건물을 짓잖아요. 나중에 건물을 다 지으면 비계를 다시 해체하죠. 그래. 이런 모든 인물, 제도, 이거는 비계라는 거예요. 비계. 안에 건물을 짓기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런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그 이전에 새 언약의 비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요, 새 언약이 이제 비준되었다는 거예요. 비준. 그 전까지는 그냥 새 언약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이 드디어 비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새 언약이 맺었는데요. 이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비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와 만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가장 이제 이거를 많이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강연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도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에 비춰볼 때 결국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언약의 요소가 뭐가 들어가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 상대자가 있죠. 상대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이게 첫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첫 언약 파기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와 맺으셨어요 이번에?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루셨죠. 그리고 이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요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피 흘림.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언약은 팔머 로버슨이라는 구약학자는 언약을 이렇게 정했어요. 언약은 피로 맺어진 약정이다.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언약은 피로 맺어진 약정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때 다 등장하는 게 뭡니까? 동물의 죽음, 핏뿌림입니다. 그 언약에는 피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피로 이루어진 약정.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예.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 여러분, 장로교신학, 개혁신학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에요.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의 개혁신학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이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당사자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동물들이 죽었지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자신이 친히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수님의 언약을 무겁게 받아들이라.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 경고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는 당연히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는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중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죄, 이 죄에 대해서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 하자마자 역시 성경은 우리가 약한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고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해주죠. 그 뒤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약속을 주셨으니까 약속은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부담돼요. 부담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죄 짓지 않을 힘을 주시는구나. 이게 되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여러분이 다 연약한 죄가 하나씩 있죠. 저도 저를 괴롭히는 잘 넘어지는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이길 힘이 여러분 안에 또 동기부여가 다시 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 결단으로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네?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받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새 언약이 비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도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성경에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죠. 요한복음엔 이 이제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외우기 쉬워요.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28장. 근데 끝나기 2장 전에 26장에 이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몇 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6장. 끝나기 2장 전이 어디예요? 14장에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세우는 말씀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은 몇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24장.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나올까요? 22장. 네, 22장에 이 새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구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구나. 누가복음 22장에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구나. 거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는 걸 보여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병행 구절이 26장 14장에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성만찬에 대한 구절 고린도전서
11장이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0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합니다. 성경에 이 직접적인 그 성만찬 제정인 그럼 몇 군데 나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더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4군데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그렇죠? 이렇게 4군데 이 새 언약을 기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의 기준의 원리는 뭐냐? 바로 피 흘립니다. 언약의 기준에 의하면 반드시 피가 있어요. 피. 제 성경이 빨간 가죽이죠. 제가 여러분 강의하는 이 강의 안에도 빨간 피가 묻어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작년에 이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하고 이걸 쫙 뽑았는데 이 인크가 여기 쏟아지고 근데 타이밍이 진짜 잘 맞았어요. 작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찍을 때 이거를 들고 찍었거든요. 내가 이거는 갈지 않고 여러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이런 모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봅시다. 한번 언약의 그 흐름을 쫙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창세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 거기 직접 나오지 않지만 가죽 옷을 입혀줬다는 건 어떤 동물의 기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피 흘림이 있었겠죠. 그 다음 이제 또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 무지개 언약은 피 흘리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언약입니까?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구속의 무대가 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핵전쟁, 오염으로 망하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인류가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망하지 않고 어떻게 망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이 안 나요. 왜?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이 언약이 이제 그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잡고 그 배를 갈라놓고 벌려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 무슨 의미예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 저주를 하시는 약속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지겠다.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중요한 언약이 뭐가 나옵니까? 모세 언약. 모세 언약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다 이제 해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에 피를 뿌리잖아요. 제가 언약에는 다 피가 동반돼요. 피.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실 피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첫 감정은 흠칫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를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거리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처음에 걸림돌이 될까?
복음을 복음대로 그대로 선포하면 왜 스캔들 걸려 넘어질까? 복음엔 뭔가 꺼림칙한 게 있어요. 복음에. 그렇잖아. 누가 나 대신 죽는다는데. 피가 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 돼요.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야 구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피의 요소가 죽음의 요소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이 요소를 명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명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전하셔야 돼요. 물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기회를 봐서 복음을 할 수 있을 때 얘기가 돼요. 이제 계기가 되면 복음이 뭐냐? 이 피와 부활과 회개와 구원 이 네 개 요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사람 말로 설득하려고 해도 복음 믿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면 그 사람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아까 살펴봤듯이 일반 의식으로 바로 이 십자가의 유익으로 인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비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 하는 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영담복. 그렇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제사함이 영담복. 예, 영담보네. 그 말이 그 성경에 나와요. 단번에 영원히 반복되지 않고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사는 절대 반복되지 않아요. 한 번 이루어진 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사함이 영 단번에 주어졌다 하는 것. 절대 과장이 아니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 하는 미사가 왜 신성모독입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하는 미사와 우리 개신교의 성찬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되돌아보고 기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사가 다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 정말 부정하는 거죠. 어디 가서 관광지 가서 여러분 생각 없이 카톨릭이 행하는 미사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절대 안 됩니다. 자, 영 단번에 해결된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지금, 앞으로 지을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앞으로 지을 죄도 원리적으로는 다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받아서 깊은 곳에 던져 넣어서 완전히 잊으셨는데 자꾸 기억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의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했는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데 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아파서 죄지은 기억이 나올 때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또 고백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죄책감이 휩싸여서 내가 한번 고백한 죄인데 이걸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셨으면 어떡하나? 또 고백하고 이건 옳지 않아. 이런 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약 안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단번에 완전히 용서하셨구나. 이걸 확신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걸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죄책감, 양심의 두려움 이런 것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그걸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의 죄는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다음 새 언약으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우리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옛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두려워가 떨리는 가운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제 누구나 다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처음에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옵소서. 저희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세워요? 모세를 중재자로 내세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직접 받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웠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부르다가 나중에 그냥 아도나이 신성 사자 문자로 부르다가 다음도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린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에 날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거룩한 담대함.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세요. 이거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세요. 거룩한. 근데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아주셔요. 아버지가 되셔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 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강조하면 그것도 곤란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조화될 때 우리가 거룩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족으로 입양되어서 거듭나게 되고 양자됨의 신분을 갖게 되고 의롭다 칭함받고 성화되고 다른 모든 복이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새 언약은 율법으로 해결되어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루어나갈 힘을 준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얘기예요.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십계명을 보면서도 여러분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뭐뭐 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주겠다.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속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는 동기와 어떤 그 거룩에 대한 이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 중독을 끊을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어떤 잘못된 중독, 우리의 끊지 못하는 죄,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로 이 죄에서 저를 자꾸 끌어내리고 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자원하는 마음. 심판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마지못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걸 잊어버리면 역사적으로 발생한 폐해가 뭡니까? 바로 율법 폐기론. 그래?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율법 폐기론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제대로 전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런 반응이 나와요. 왜? 이게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너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올바른 결과를 순종을 가지고 오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떤 형태로 주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젊을 때 암송 많이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키는 힘이 되어줘요. 막 싸우려고 막 그러는데 마음 안에서 말씀이 올라와요. 막 그냥 분노하려고 그러는데 마음 안에서 찬송이 나를 제지시켜요.
그런 체험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는 힘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 또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자원합니다. 새 언약이 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새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의 생명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해 줍니다. 옛날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은 계속 갈렸잖아요. 왜?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근데 아론의 반차가 아닌 신비한 인물 구약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전혀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늘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제사장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면 언제든지 영원하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신다.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해를 주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확실히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신해도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다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12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좀 뭔가 심어주고 싶고 했던 거는 기독론이라는 교리가 단순히 명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계속 확신을 시켜주기로 했고요. 중간중간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경건을 유지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봤고 여러분에게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다. 어쨌든 여러분 3월 지나고 4월 남은 10개월 과정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기독교 교리를 통전적으로 다 배우면서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교리 공부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